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는 3장밖에 되지 않는 어찌 보면 적은 양의 짧은 책입니다. 적은 양이지만 요엘서에서는 절망과 낙담에 빠진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전해주는 용기를 주는 귀한 책입니다. 요엘서의 배경을 보시면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기는 하겠지만 대부분 이 포로기 이후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그들에게 정말 재난이 아니라 재앙이라고 불릴 만큼 큰 자연재해를 당하게 되는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 재해는 이전에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 메뚜기 떼가 그들을 덮친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마치 이 애굽 땅에 일어났던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 8번째 재앙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메뚜기, 팥중이, 느치, 황충의 떼가 이스라엘을 다 덮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한 번 그것을 경험했어도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까 생각이 드는데, 몇 번이나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그들은 단순한 재난으로 보지 않고 정말 절망 가운데 낙심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일이 두렵게 임했는지 하늘은 검고 그것이 지나간 곳은 다 황폐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당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 비유를 1장 8절에 보면 마치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을 하였는데 그 약혼을 결혼하기도 전에 남편이 죽고 만 것으로 허무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했다. 굵은 배로 동이고 내가 애곡감 같은 일들을 그때 겪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은 단순한 메뚜기 떼의 재난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농부들은 소출할 것이 하나도 없었고 심지어 얼마나 어려웠느냐, 9절에 보니까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 그래서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마저도 슬퍼 애국하고 통곡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재앙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즐거움을 양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 상황은 아마 이 바다까지도 내려간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비교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저와 여러분도 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의 무서움을 경험하고 보니까, 그리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정지된 이 사회 상황들을 보니까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지만 이전에 겪지 못하였던 것이다 보니 이제 안전한 미래에 대한 우리에 대한 신뢰가 깨지다 보니까 그저 두렵고 우리가 너무나 나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단순히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두려운 것도 있었겠지만 그들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 또 미래에 대하여서 신뢰할 수 없으니 정말 공포가 그들을 닥쳤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그들에게 쓰여진 책이 오늘 요엘서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요엘서를 읽기 전에 잘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요엘서는 다른 성경과 같이 이 재난에 대해서 기록할 때 다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 참담한 이 상황과 형편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재난의 문제를 다룰 땐 대부분 그 백성들이 이러저러하게 여호와께 범죄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백성들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선포되기 마련인데, 요엘서는 죄에 대한 고발이 없습니다. 그저 이미 임한 이 재난에 대하여서, 재앙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 너희가 이렇게 하라라고 대해야 될 자세를 다루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재난, 어려움을, 고통 속에서 그 원인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베푸실 사랑과 긍휼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요엘이 원인을 찾지 않은 것이 단순히 이 선포가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헛된 희망을 심어주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들의 기나 그들의 마음을 편안케 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 이유는 하나님 마음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기 때문에 요엘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닥쳤을 때 사실 원인을 많이 찾습니다. 원인을 많이 찾는다는 것은 또 비난거리를 찾게 되죠. 어느 나라 때문이다. 시대의 문제다. 정비되지 않은 사회 책임이다. 앞선 세대들의 죄악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정죄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공의마저도 부정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원인을 잘 살펴보고 또 분석하는 것은 또한 이런 일들이 잘 반복되지 않도록 잘 대처할 방안들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 만사가 원인이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 책임을 찾는다는 것은 결국 비난하게 되고 또 정죄만 넘칠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요엘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요엘을 통하여서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같이 나눔으로 저와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길,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새겨지는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돌이키시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요엘서가 고난을 다룰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 말세, 종말이라는 단어를 다룰 때 무섭고 또 이것은 다루기 싫은 것으로, 힘든 것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도가 고대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 천국의 도로에 흰옷 입고 성도들이 기뻐함, 완성, 이루심, 완전한 찬양, 이런 단어들을 쓸 때는 꼭 말세, 종말과 관련된 일 아닙니까? 종말은, 말세는 정말 성도들이 고대해야 될, 소망해야 될 분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지막 이런 단어들을 어려워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오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말세, 마지막 때, 하나님의 때는 어떤 모습입니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야 합니까? 핵전쟁이 일어나야 합니까? 지구의 심각한 온난화로 인해서 땅이 바다에 덮입니까? 생각하지도 못한 바이러스가 퍼져 인류가 멸망할까요? 하늘의 천체 중 하나가 지구에 툭 떨어져 폭발할까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세에 대한 대답은 아무도 모른다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말씀대로 볼 때 영광 중에 오신다라는 것이 바로 말세입니다. 사실 구약의 대부분 말세에 대한 이 멸망에 대한 징조, 말세와는 다릅니다. 멸망에 대한 징조는 당시의 성전의 파괴와 관련돼 있거나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힌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방 민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태복음에서 말세를 다룰 때 감난산 강화나 말세에 대한 이 예언의 내용도 마태복음의 청중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박해 아래 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헛된 믿음에 대한 멸망으로서, 그 헛된 이 믿음에 대한 깨짐으로써 성전 파괴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계시록도 거의 대부분 재앙은 이 로마의 멸망 그리고 네로 황제에 관한 것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마땅합니다. 1차적인 이 멸망, 마지막 때는 성경 기록 당시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재난과 재앙은 모두 말세의 징조이기도 하겠지만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결코 또 말세의 징조는 아닙니다. 말이 이상합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쭉 이미 말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이 말하는 주 1997년이 말세니 2000년이 1999년이 말세니 2024년이 말세니 이런 말은 결코 옳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 승천 이후로부터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늘 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시대에 삽니까? 말세 전에 삽니까? 아니요.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말세. 지진은 로마가 멸망할 때도 있었고 그 이후로도 늘 있었습니다. 보지 못한 전염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지금이 정말 어려운 자연재해라고 하지만 흑사병이니 지진이니 더 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늘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모든 사탄의 권세는 깨어졌습니다. 졌죠.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아직 우리가 말세를 살아간다고 해서 아직 하늘의 영과 사단의 싸움으로 전쟁이 일어났고 우리 가운데 모든 재난이 더 일어나야지, 더 대접이 부러져야지 종말이 온다고 하는 말은 사실 옳은 성경적인 관점, 해석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과 고난을 즐기시거나 두고 보시는,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재난과 고통은 아름답게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 세상이 이미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창세기 때부터 이미 시작된 있어졌던 일들입니다. 아담으로 인한 죄의 결과로 모든 자연 만물에 저주가 임하였고 그 후로도 계속된 인간의 무지와 또 부덕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서 반드시 와야 되는, 수반되어야 되는 징조나 원인이 결코 재난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다까마는 하나님의 섭리 또 그리고 우주와 땅의 끝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정말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의 참음의 시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모든 재해와 고난이 곧 심판이라는 명제 또한 옳지 않은 것임을 우리는 성경 욥기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재해 앞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다. 이 재해가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오는 어찌 보면 일반적인 때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영구한 또 끝에 올 온전히 임할 또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여서 오늘 이 시간들이, 이 재난의 시간들이 정말 특별한 때가 아니라 도리어 일반적인 때임을 기억할 뿐더러 그것이 특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때 가운데 하나님의 때로 생각하고 되새겨보고 말씀으로 비춰볼 때 이 시간이 도리어 하나님의 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해 시간 가운데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돌이켜보아야 됩니다. 국가의 중대한 위기, 이웃의 극한 어려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재난에는 분명한 때가, 이유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엘서에서는 재난이 의미하는 바, 재난을 통하여서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먼저 사실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재난이 아니다 라는 경고입니다. 정말 지금 재난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런데 정말 이 두려워하는 고난 앞에서 무엇이 정말 어려운 재난인가 잘 살펴보라는 것이 요엘이 전하는 이 고난의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의미더라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은 요엘서뿐만 아니라 구약, 신약에서도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개념입니다. 구약은 특별히 종말 사상과 관련된 개념인데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 구약 성경, 구약 시대에서 여호와의 때, 이 종말이라는 개념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또 다른 민족들, 죄악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실, 벌할 날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고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의 때만 오면 우리는 자유를 얻는다. 하나님의 때만 오면 저 떵떵거리고 있는 바벨론이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밭은 포도나무로 가득 찰 것이다. 그때가 오면 우리의 날수가 80년, 90년 산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라고 비난받을 거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사모했던 여호와의 날이 너희들이 기대하던 그런 날들로 오지 않을 거다. 어찌 보면 다른 날이 될 수도 있다. 그날은 그들을 구원하는 날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심판하는 날이 될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요엘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날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원하는 이 구원의 날과 전혀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에서의 삶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천국의 삶하고는 전혀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지금 행하고 있는 율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의 모습으로 그들이 살고 있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랍게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다른 것으로 대비하여서 요의 날을 설명합니다. 요의 날은 결코 너희들이 생각하는 날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라고 고백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만 이상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신다 되어 있습니다. 그의 진영은 심히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다라고 되어 있고 두렵도다라고 말하고 당할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의 군대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여기서 그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군대를 지칭하는 것 아닙니다. 왜요? 그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의 군대는 이방 민족 군대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방 군대라고 말하면 그래도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구나.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방 백성들의 군대들을 통하여서 소리를 지르게 하시고 이방 백성들의 진영을 통하여서 명령을 행하게 하시고 이방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채찍질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요엘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그의 진영,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이방 민족을 지칭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내가 그의 군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니까요. 이방 사람들이 저 나를 박해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그의 군대로 지칭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진영으로 지칭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두려워할 것은 이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진영이 되어서 우리를 멸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그저 선민 사상에 빠져서 여호와의 날이 오면 나는 부자가 되고 내 밭에는 포도나무가 가득 차게 되고 여호와의 날이 되면 저 이방 민족들은 나의 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들. 그런데 지금 요엘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날을 그렇게 기대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있느냐? 요엘 날 때 그의 군대가, 그의 진영이, 이방의 군대가, 이방의 진영이 정말 강하게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 행할 것이다. 너희들 뭘 두려워할 거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있을 그런 심판, 하나님의 인정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엘은 지금 닥쳐진 일들의 이유와 원인이 정말 그들 현재 가운데, 그들 모습 가운데 정말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지금 그들이 걱정해야 되고 염려해야 될 것, 사실 그들이 염려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때 아닙니까? 요의 날이 아닙니까? 그때만 와야 되는데 지금은 어찌돼도 상관없어. 지금 이방 민족들 강하도 아무 상관없어. 여호와의 때만 오면 돼. 여호와의 날만 오면 돼. 하고 있는데 그날은 그날이 아닐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날 너희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 도리어 그날 너희들 인정받을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요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날들을 기대하면서요. 그들이 정말 천국을 고대하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고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인애를 버리고 있죠. 정의와 공의를 전혀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웃들을 사랑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전혀 없습니다. 축복하고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고 있는 모습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 소재와 번제를 드리지 못하는 이 재물로 인하여서 걱정을 하고는 있지만 정말 예배하고 열방을 통치하고자 하는 마음들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들이 이 변질된 생각으로 인해서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남보다 더 강해지는 것, 더 군대가 있는 것, 더 부요해지는 들 가운데 마음을 두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거기서 유해를 통해서 너희들 정말 두려워 떨 것이 무엇이냐? 지금 닥친 상황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때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는 다른 것이 아니다. 천국은 딴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부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곳간이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정말 천국이 무엇인지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인생이 무엇인지 경험해봐라. 그렇지 않다면 너희들 그 천국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면 너희들이 있는 곳이 천국이 될까?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될까? 정말 소망하는 그날이 될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정말 열망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때는 어떤 때이고 우리가 원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언젠가 제가 죽음을 잠시 진짜 조금 가까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간단한 수술이었는데 마취 주사가 잘못되어서 혈관이 반대로 타게 돼서 심장으로 흐른 적이 있었습니다. 이명도 들리고 정신도 잠시 나갔다면서 급하게 대학병원으로 앰뷸런스 타고 천국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평생 경험치 못할 특별한 경험이었는데 많이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막 위에서 막 CPR도 하고 맞죠. 몸도 주무르고 하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어렸을 때부터 목회가 제 비전이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만큼은 누구보다도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다짐을 당연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무수히 교육부서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죠.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하면 무조건 아멘! 몰라도 아멘!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받았던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제 신앙에서도 그것을 한 번도 의심한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고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때 한번 죽을 뻔했다 했잖아요. 천국을 경험하는데 제가 어떻게 할게요? 저는 당연히 그런 일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전 천국 갈 거거든요. 수고하셨어요. 제 아내한테 나중에 감사했다고 꼭 전해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 냉판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처음 보는 의사고 간호사고 그 구급차 대원이었겠죠. 그냥 계속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대요. 저 그때 상황이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냥 제 마음속에 계속 미안합니다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사람한테 미안합니다 하고, 그 대학병원 가서도 그 응급실 의사한테도 죄송합니다 하고 미안합니다라고만 했어요. 왜 그랬는가 생각해보니까 그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 모든 죄의 문제들도 해결하셨고 구원하셨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가면 제 아내한테 너무 미안한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치료하려고 했던 의사한테도 너무 미안한 것 같고, 그래서 계속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나에게 주어진 지금 이 땅의 삶이 우연찮게 그것이 고통이든 재난이든 그리고 복된 시간이구나라는 사실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가니까 회개도 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인생이 참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항상 회개할 것뿐이지요. 긍휼과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로만 우리 앞에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제가 믿음 있는 것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당당하게는 아무도 말 못할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이지만 십자가 인애와 긍휼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리고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시기니 저는 오직 은혜를 구할 따름입니다. 고백할 따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을 더 맛보게 하는, 어찌 보면 재난과 고난, 이 시기가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회개가 단순히 죄의 인식, 죄의식을 가지는 것
아닌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얼마나 더 누리고 고백하며 의지하느냐, 인식하느냐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더 큰 용서를 받았는지 감격하는 시간 아닙니까? 사실 천국이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뭘 더 가지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서고, 천국은 하나님을 더 누리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는 게 정말 큰 천국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고통,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 시기만큼 정말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자신을 부정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런 시간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가운데 천국을 구한다면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명확한 시선이 생깁니다. 요엘은 재난 앞에서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대를 합니다. 정말 천국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서 금식의 자리로 나올 것을 요청하죠.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나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금식한다는 것은 단순히 먹을 것을 금하는 단식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 단식은 어떨 때 합니까? 내가 정말 쟁취하고 싶은 분명한 일에 대하여서 내 힘과 내 권력과 내가 가진 것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 내가 목숨을 걸고 구하겠다, 이것만큼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 내 능력과 힘의 마지막 방편으로서 단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식할 때 혹시나 그런 방식으로 금식을 하면 정말 그것은 오해입니다. 바른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은 단식과는 전혀 반대의 겁니다. 내 뜻으로 할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도 할 수 있어요. 내 판단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내가 그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금식을 합니다. 내가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목숨마저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금식은 적극적으로 나를 포기하겠다라는, 나는 죽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삽니다, 하나님만 내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현재 상황의 유일한 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통하여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들의 잘못과 그릇됨을 인정하고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금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식이라는 행위 자체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행위보다 더 넘어가게 오늘 내가 금식하는 자세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과 역경과 재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 힘으로 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도리어 순종하는 시간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더 믿음이 세워지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는 겁니다. 저도 요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초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맡깁시다. 우리의 모든 결정, 힘들, 판단들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의 상황을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닥쳤던 이 재앙은 단순한 재해가 아니었기 때문에 애통하라는 이 요엘의 외침은 금식하며 나아가라는 이 명령은 더 큰 의미가 됩니다. 메뚜기 때의 습격은 객관적이고 또 이론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요엘이 볼 때에는 지금 하나님의 날들을 구하는, 이제는 회복을 구하는, 이제는 성전 파괴가 다 일어나고 이제는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들이 어떤 상황으로 회복되길 원하는 마음을 가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돌아왔을 때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정말 좋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않는 것들이 그들에겐 더 큰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엘이 회복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난의 때를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회복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요구했고 정말 자신을 낮출 때 낮출 수 있는 방법대로 다 낮출 수 있는 방법, 배에 옷을 동이고 성전으로 나와서 울부짖는 것, 주여 주여 울부짖는 것,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회복이었기 때문에 지금 요엘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회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 이전으로 돌아가는 회복이 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새로운 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가치관으로 되어지는 새로운 날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단순히 코로나가 끝나고 이전에서 생각던 단순한 일상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후에 새로운 날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 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들, 더 예배하는 시간들, 정말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이 뚜렷해지는 시간들로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날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참된 하나님의 날들을 구할 때, 참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13절 하반절부터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날 보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신 겁니다. 단순한 세상의 멸망과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 착각을 산산히 부수고 그들이 믿고 의지하였던 하나님 아닌, 하나님 때가 아닌 모든 그릇된 확신들이 허사가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성전으로 모이고 금식하며 부르짖자는 것은 그저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일들을 구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할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고 내가 희망했던, 소망했던 그런 것들이 회복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회복들로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요구일 줄 압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낙심의 일일까요? 아니요. 그 일은 더 하나님의 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재난의 시간 가운데 분명히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 공허를 인정하고 또 영혼을 사모하는 일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가운데에서도 지금 이 시기 가운데는 썩음과 텅빔, 또 시듬, 피곤함이 가득합니다. 단순히 재앙과 재난만이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서는 공허를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도서를 지었던 솔로몬마저도 그 공허를 경험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도 이 공허를 경험할 것이라는 것은 정말 분명한 사실입니다. 메뚜기로 황폐해진 현실 앞에서 요엘서의 묘사는 먹을 것이 떨어진 현실을 말하기보다는 임박한 멸망 앞에서 공고하고 메마른 인생이 살아가야 될 현실을 생생하게 그린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공허가 가득 찬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재난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되는 것은 부질없는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인생의 수많은 노력들이 얼마나 한순간에 한 번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많겠죠? 덧없음을 이 고난과 재난의 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거 못 깨달으면요,
계속 공허는 닥칠 거예요. 계속 헛된 것은 닥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질 재난이 코로나, 지진 한 번뿐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무수히 찾아오겠죠. 결국 어디까지 찾아올까요? 죽음도 찾아올 겁니다. 죽음보다 더한 것도 찾아올 겁니다. 뭐가 찾아올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까지도 찾아올 겁니다. 저는 목사가 된 이후에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단련시키신다라고 깨달을 때가 장례식을 인도할 때입니다. 그래도 어리지만 그나마 말씀을 더 많이 보고 또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의 죽음을 많이 경험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헛된 것을 많이 보니까요. 허물을 많이 보니까요. 여러분, 이 공허를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인생의 공허함을 잘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누구도 이 공허와 허물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계속 헛된 것에 마음을 두니까요. 목숨을 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공허를 채울 수 없으니까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공허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계속 가증으로, 가식으로 자기를 계속 채워요. 남들이 판단하는 가치로 자신을 계속 무장시키고 가면을 계속 씌워요. 그렇다고 한들 그 허무와 공허가 끝일까요? 아니요. 그 인생은 끝까지 그 공허를 감추기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그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허를 인정하게 될 때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결국 이 공허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내가 붙잡아야 될 것, 정말 기억해야 될 것,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발견되게 됩니다. 오지도 않을 내일을 위하여서 더 이상 그렇게도 만나와 매출하기를 모으는 일에 목숨을 걸지 않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될 때 남들이 원하는 나를 만들려고 무단히 노력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가치에 더 이상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다고 막 에너지를 다 쏟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가 에너지 쏟을 때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그런 삶이겠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바로 그것이겠죠.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일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당장 내일 하나님의 때가 올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미래만 계획하고 살 수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내가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살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복되게 정말 가치 있게 살지 않겠습니까? 내일 하나님의 때가 올 수 있는데 내가 더 얼마를 가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더 얼마 몇 줄 더 넣는다고 그것이 뭔 대수가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인정받기 위한 그 많은 수고가 어찌 위안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오늘뿐이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정말 중요한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주셨다면 오늘은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오늘 이 땅에 살 때 천국을 살아 누릴 때 무엇을 내가 감사하고 무엇에 감격해야 될지는 분명히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9장에서 보면 전도자는 해 아래서 유한한 인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유한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9장 9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라고 유한한 인생에 대해서 격려하며 조언합니다. 또 10절에 보면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써 다하여 일을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0절에 보면 친구를 사귀어라.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붙잡아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때 왜 붙잡아 줄 친구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유한한 인생 가운데 친구를 사귀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론적으로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늘 그래요. 구약시대도 그래요. 신약시대도 그래요. 우리네 인생이 가장 값진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가장 값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라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어떤 피조물로 우리가 아무리 값어치 있는 것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온다 해도 부와 명예, 포도나무가 정말 가치 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가치 있다 여기시고 우리가 드린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라고 했어요. 세상 그 어떤 성과 도덕과 윤리보다도 이웃을 향해서 손 내미는 것,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그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의 놀라운 사역, 비교되지 않는 사역이에요. 근데 그 사역이 드러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70번씩 7번이라도 다른 사람 아니에요. 옆에 사람에게 용서해 주고 미안하다 말해 주는 것. 그것이 정말 십자가의 사역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갑시다. 유한한 인생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때가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갑시다. 무엇이 가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사명자로 살아가는 게 가치 있는 일입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일입니까? 친구를 사랑하는 것, 아내와 함께하는 것, 남편과 함께하는 게 가치 있는 일인 줄 압니다. 정말 그런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회복의 메시지를 관련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실 큰 복이 무엇인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성령 강림입니다.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주어주리니, 여기서 내용은 명백하게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정말 다행히도 성령 강림 이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엘의 메시지는 더욱더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이미 성취된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고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 유한한 인생에서 받는 가장 큰 복은 이 안정과 평안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는 일입니다.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의 장래일, 꿈, 이상, 이런 단어들은 어떤 뜻입니까? 막 성령님이 임하신 자들은 선지자처럼 신기한 것을 예언하고 말씀을 선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이 용어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나눔, 하나님과 함께함을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아서는 안 될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성령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이유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완성이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됩니다. 성령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원수되었고,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지위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공동체, 한 형제 자매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가 내 형제가 되고 내 몸이, 형제를 넘어서서 내 몸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축복하신 정말 놀라운 일은, 이루신 일은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님의 놀라운 사역으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겠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더 힘써 지켜서 성도를 돌봐야 되겠죠. 내 몸이 되도록 도와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에게 응원의 말 해야겠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야겠죠. 친구에게 문자 한 통 잊지 않고 꼬박꼬박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그 어떤 위대한 일보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일이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 정말 요엘서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일 닥칠 때 무엇이 소중한지 잘 돌아봅시다. 하나님 만나는 시기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일, 응원하는 일,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손잡아주는 일, 격려하는 일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간증하며 하나님의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고난과 역경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엇보다도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 공허한 인생 가운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날들을 세상이 말하는 가치로서 두지 않았는지 돌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할 때 정말 경고하시는 그들의 전쟁을 정말 저희들도 두려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날이며 천국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천국을 기대하면서 오늘 주어진 날들을 천국으로 살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지 깨닫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서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성령님의 날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행동이 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찾고 부르짖고 내 몸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기간으로 인하여서 여러 사이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놓치지 아니함으로 십자가의 그 사명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과 저희와 사이를 함께하기 위하여서 하나 되게 하여서 보이신 그 보혈에 의지함으로 저희들 하나됨을 잊지 아니하고 성도를 돌볼 수 있는 우리 복된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공허한 땅 가운데서 사랑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기쁜 인생인지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